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가 합독하고, 이제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하루 종일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각자도 다 그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자기 십자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매일 말씀을 읽어라 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매일 성경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매일 하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매일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총 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또 사복음서 안에서 5번이나 나온 말씀은 이 말씀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배우기로는 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과 교제해라, 또 매일 전도해라 등등 이러한 권면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매우 귀한 신앙의 습관들이었고 또 훌륭한 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누구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권면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진정 매일 해야 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 하라는 명령이 없는 것들만, 물론 그것들도 하면 엄청 좋은 것들이지만 진정으로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 또 생명의 역사를 성도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 맺는 것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쉽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예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이 죽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교제 나누기 등등 다른 것들은 많이 강조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도 매일 죽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희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또 불만족이 가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은 자기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오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일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때로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끔씩 로마 군병들의 감시 아래서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은 가족과 세상과 모든 것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아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야망과 내 미래의 계획과 내 모든 것에 대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계획하고 내가 관계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다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실패자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생명과 권세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계획이든지 내 상처 입은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내 명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면 내 안에서든지 내 주변 사람에게서든지 반드시 그 부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말 그것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서 또한 내 주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적당히 잘 타협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팔기부스와 다리기부스를 동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기부스를 하고 또 신나게 놀다가 다음 주에 또 다리도 겹질려서 다리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기가 싫었습니다. 걷기도 불편하고 손은 오른손이라 밥 먹기도 불편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든 빠지고 싶어 했던,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녁 집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열심으로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잘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일부 예배 찬양대, 고등부 교사, 청년부 리더, 찬양팀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열심히 맡아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역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이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역했는데 내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살고 있었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또 유아 세례 받고 또 입교도 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교회도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안 하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난 그런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은 그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금 예수님을 물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미리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했던 사역들은 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사역이었구나.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의 의에 대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이 저의 오랜 사역 기간 동안에 그 공허함을 뭔가 한 가지 빠졌던 그 공허함을 채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겠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겠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를 보면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은 물에 잠길 때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례자가 그를 손으로 잡고 양옆에서 물에 빠진 그를 일으켜 줍니다. 이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누가 부활시켜 준다라는 뜻이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한번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자, 오늘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죄로 연결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아무리 비난과 욕을 들어도 자기가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신앙이 단련된 또한 성숙된 사람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도 또한 비난을 들어도 조건반사와 같은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무반응으로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됩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깔보고 무시한다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여긴다라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용거리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무반응으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물에서 일으켜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바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 살아나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반드시 다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육신을 타고 나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자꾸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기보다는 정말로 오히려 살려고 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죽은 날을 부활로 일으키시는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자기만 살 뿐이 아니라, 나만 살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가장 반복된 명령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좁은 길이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주변에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